이제 10개의 성문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10개의 성문들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북쪽의 첫 문은 양문으로 시작하고, 전도의 문, 어문, 첫사랑을 기억하는 옛문 기억나시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해서 골짜기 문, 죄를 다루는 분문, 성령의 샘문, 말씀의 수문, 영적 전쟁의 마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문과 한밑관문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대답은 저만 했지만 여러분이 훌륭하십니다. 9번째 문 동문입니다. The East Gate. 동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기다리는 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동문을 통해 떠나요. 그리고 다시 동문을 통해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성지학습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벽의 동문은 다 막혀져 있습니다. 돌로 탁 막아놨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문으로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지나가도록 지금까지도 막아놓은 문입니다. 동문 옆으로 보면 그 골짜기 안에 무덤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겠다라는 소망으로 그곳에 묘지를 삼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며 우리는 그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종말을 얘기할 때면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하셨지만 2000년 넘게 지구는 건재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을 광신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무시되었던 시대치고 교회가 쇠퇴하거나 부패하지 않은 때는 없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재림과 종말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생명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생명지표.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승리,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나의 동문은 잘 중수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그 응답은 사실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질 공의의 심판,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그가 얻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 그 자체를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은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 여러분 아시죠?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가 아삽이었습니다. 그가 거의 실족하게 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믿음 좋던 찬양 인도자, 지금 성가 대장 같은 분이 왜 실족할 뻔했는가? 세상을 잘 돌아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지금 믿는 이것이 맞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을 보니까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다못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더라. 이런 것들이 자꾸 관찰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었죠. 11절 13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막 오만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아도 막 재물은 더 불어나고 어려움도 없고 강건하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계시다면 이런 악인들이 잘 될 수 있겠냐? 이렇게 거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삽이라 할지라도 내가 꼭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꼭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이유가 있나?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 아삽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믿음과 현실의 괴리에서 고통받던 인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풀어보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6절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이 생각만 하면 할수록 정말 세상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충돌이 일으키고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실족할 이유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시편 73편 안에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느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질문들만 나는 겁니다.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게 풀리지 않으나 주의 성소에 들어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니, 종말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풀리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그날의 심판은 무섭도록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며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리라. 그 종말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왕의 유다의 사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견고한 동문을 가진 성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소에 탁 들어가서 마지막 때의 그 심판, 그 종말을 보니 7편 73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 종말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땅의 일들만 보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있나? 이게 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날을 바라보니 이 어그러진 세상일지라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최종 심판자가 계시다. 그를 피난처 삼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행사를 널리 전파하겠다. 여러분, 이 종말을 소망하는 재림신앙이 우리의 현실 믿음을 붙들어지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응답을 누리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응답은 신원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아삽과 같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질문한다라는 뜻은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다라는 현실적인 반응이겠습니다.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께 가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죠. 사복음서는 질문들의 천지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앉을 수 있나요?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까? 저 남자는 왜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인가요?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었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요? 어디서 먹을까요? 우리는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합니까? 질문으로 가득 찬 말씀이 복음서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가 아파야 합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직도 지구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저희 부부는 왜 갈라서야만 했을까요? 그 사고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은 곧 질문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많은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나아갔던, 예수님께 나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딱 한 가지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여러 구절을 보면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에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19절에 조금 있으면, 또 지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애곡과 근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볼 것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질문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 주님, 이것이면 됐습니다. 많은 질문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뵐 것이고 그때는 세상에 빼앗갈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거울로 보듯 흐릿하게 보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볼 때 그날에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큰 잔치가 열리는 날, 내 마음의 기쁨으로만 가득하는 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동문을 다시 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특별히 요즘처럼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볼수록 더욱 우리는 완전한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오시겠다 하신 약속 말씀 그대로 그 주의 행사를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쓰는 성도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한밑관문입니다. 영어로는 인스펙션 게이트. 이 문은 다른 말로 감옥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밑관문 앞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재판할 때 이 한밑관문, 감옥문 앞에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 문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성문, 이것이 바로 정직의 문, 한밑관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가 부흥시대를 지나 이제 침체기를 넘어 쇠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조롱받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무너진 건가요? 양문입니까? 샘문인가요? 마문입니까?
대충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직의 문 아니겠습니까? 한미간문에서 무너져 원수들이 성전을 회파한 결과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정직해야 하고 목회자가, 직분자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 9계명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증거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수사도 있고 DNA도 있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모든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겠죠. 하다못해 내 자녀가 죽어가지고 옆집 아이를 가져가지고 내 아이라고 우겨도 이것을 가늠할 수 없는 기법이 없었습니다. 거짓 증거 하나에 원통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의 모든 순간에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공정한 심판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다수가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의 말이라도 편벽하여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라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억울한 것도 아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한미간문을 견고히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율법 정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둔 큰 법정이 하나 다 생깁니다. 큰 법정.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9가지로 나열하여 심판을 내립니다. 9가지 죄. 이스라엘이 범한 9가지 죄. 이 죄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무관한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때 우리도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9가지 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너희가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하여 억울한 일을 생기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당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신분이 낮은 자들을 할 때는 신한 켤레 값과 같이, 너희가 그랬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유린했지,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낮게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느헤미야 5장에서도 나옵니다. 나중에 다룰 건데, 흉년에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집도 저당 잡히고 옷도 저당 잡히고 이제 잡힐 것이 없어 자녀까지도 저당 잡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동족들이, 유대의 형제들이 그 저당 잡힌 자녀들을 돈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으로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돈을 받고 우리 자녀된 자들을 종으로 이방인의 손에게 팔 수가 있냐? 가슴을 치며 호통을 치죠. 그때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멈춥시다 라고 얘기하는 삶의 개혁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미간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멈춰야 할 불의와 부정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고발된 죄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여러분, 힘없다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거죠. 하도 막대하다 보니까 걔는 그렇게 대도 돼, 걔는 그렇게 처리해도 돼. 여러분, 이 다른 번역의 버전은 가난한 자의 티끌까지도 탐내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고 고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어떤 연약한 자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누군가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겸손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자꾸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이 되죠. 겸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겸손하면 바보 되는구나. 누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5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성적 타락의 극치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음란에 중독된 나라. 6번째,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잡힐 것이 없으면 겉옷을 저당 잡아 그때그때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은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겉옷도 없다라는 것은 살 집도 없다라는 것인데, 겉옷까지 없으면 추운 저녁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빼앗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예배드리러 모인 곳에 사람들이 이것이 겉옷이야, 내가 이렇게 저당 잡았어, 이것을 바닥에 카페트처럼 깔고 앉아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물들처럼. 7번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부당하게 얻은 금전을 가지고 성전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예배냐? 그것이 합당하냐? 정말 우리가 들린 헌금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냐? 주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8번째,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권하며, 이것은 나시린은 이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3년 동안 헌신해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한번 헌신해 보겠다 라고 하는 헌신자에게 포도주를 막 권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냐? 헌신의 길을 막는 것이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냐? 즐겨, 인생은 짧아, 즐겨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신은 사실 교회 안에 깊숙이 침입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외되는 일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일은 반사적으로 반감을 갖기 시작하죠.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을 굽게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자기 숭배입니다. 9번째,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 한다. 은혜의 수단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발당한 이 9가지 죄, 여러분, 이 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죄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9가지 죄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9가지 죄에 너희가 바알의 제단을 섬겼구나, 아사랴 목상을 절했다 등의 종교적 언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모스서 당시에는 매일 상번제가 밤낮으로 드려졌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각종 절기에 종교 행사가 풍성했던 시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종교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범죄를 종교 행위로 만회한다 하지 마라. 2번째, 이 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들에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 아니겠어요?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할렐루야. 성문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 하루하루 정직하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라.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줬다면 이자는 받지 마라. 아니, 원금은 다 받아도 이자는 그냥 좀 면제해줘라. 저당 잡혀 아이들을 종으로 삼았다면 희년 때까지, 희년은 놔줘야 됩니다. 그들을 이방인에게든 팔지 말자. 여러분, 무슨 거창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기본은 하고 살자. 그것이 말하는 한밋간문,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밋간문을 중수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심판의 결과가 무시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땅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언약궤도 주셨고 무슨 왕권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역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민족. 이 심판의 결과로 나는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심판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나대어 살아갈 수 있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잘했던 것이 아니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한밋간문 옆에는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양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도 나의 의로는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양문과 한밋간문은 나란히 서 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스스로 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 하나 끄지 아니하셨고 상한 갈대 하나 꺾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온유함과 친절하심으로 늘 작은 자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셨고 길을 잃은 사마리아 성 수넴 여인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빛이 되어 공의롭고 정직하게 악인이 형통하여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종 심판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한밋간문의 기초를 다시 놓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무슨 헌물을 주께 드리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정말 최소한의 정직함을 세워가며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인생의 한밋간문.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것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성전이 많이 회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양문으로 복음적이고 어문으로 선교적이며 옛문으로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골짜기문으로 고난 중에 감사하는 분문의 회개 공동체, 샘문의 성령 공동체, 수문의 말씀 공동체,
마문을 중수하여 영적 전쟁에 능하며 동문을 중수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한밑관문을 세워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견고한 성도가 견고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이 시대 주께서 기뻐하시는 뉴저지 초대교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